자, 오늘 성경 공부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흔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와 만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어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와 만나고 계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명령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떤 명령이 있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 말씀이 있지만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고, 약속으로는 26절 그리고 28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5절에 나와 있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인가를 굳게 잡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굳게 붙잡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여기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네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네가 가진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를 섬긴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래 참은 것, 이런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건 너희에게 내가 칭찬할 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칭찬할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 더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책망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뭘 책망하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우린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또 주님의 교훈대로 믿고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또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주님께 배우지 않고 선지자라고 하는, 물론 자칭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인 이세벨에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가 뭘 가르쳐 줬냐면 그러니까 내 종들로, 그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겠죠. 주님의 제자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건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만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지 않을 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걸 간음이라고 했어요. 이 행음이란 말은 간음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말은 그 범죄,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음으로 얻게 된 어떤 그 부가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범죄라고 하죠. 자, 주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른 교회를 살펴볼 때 버가모 교회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을 듣고 주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런 도아디라 교회에게 자, 이제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너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 너희가 진짜로 따라야 할 교훈을 따르고 너희가 따라서는 안 되는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난번 버가모 교회도 그렇지만 두아드리아 교회도 문제가 되는 거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고 또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과 같이 엉뚱한 것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인생관이라고도 하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는 사람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우리 본문에 따르면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고 또 마지막에는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계관, 그런 인생관을 버리고 사단이나 사단에게 속한 자들 또 어떤 주님의 교훈과는 배치가 되는 어떤 교훈들을 따라 살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약속의 말씀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이기는 자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교훈을 배워서 그 교훈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준다고 하셨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왕. 그 예전식으로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거죠. 자, 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 밑에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대단히 큰 권세와 또 명예를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새벽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명예도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교회로서의 어떤 지위 여기 아까 말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것과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간단하게지만 명령과 약속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도아디라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에 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순종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순종해야만 했던 거죠. 더 이상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즉각 회개하고 이세벨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리로 돌아서야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그 약속들을 굳게 믿고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5번으로 가볼까요? 네. 자,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네. 어떻게 만났죠? 성경을 통하여서 만났습니다. 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상고하고 또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명령과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가 지키고 또 간직해야 될 것, 또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6번,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셨. 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뭐예요? 주님의 교훈이죠.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삼고 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죠. 그리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죠. 자, 우리 8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순종하기 위한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도 있고 인생관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교훈도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같지 않겠죠. 주님의 가르침을 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그 가르침과 같은 그런 유의 교훈이나 철학과 비교해서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지금 많은 걸 배우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근본적인 전제, 거기 그 모든 교훈의 그 학문에 들어있는 전제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마다 주님의 교훈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진화론이죠. 우리 진화론 얘기하지만 진화론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 성경과 모순되지 않는 교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 게 아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을 앞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이제 그 길을 가려면 좀 많은 어떤 연단과 훈련과 또 경험들이 필요하겠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런 믿음들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